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을 성경을 보시고 따라 읽으시면 되고,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사랑하라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이제 들어와서 2장 5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게 되어질 건데, 사실 데살로니가서를 딱 읽으면 막 눈에 쏙쏙쏙 들어오고 막 마음이 막 편안이 되고 이런 말씀이 많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오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뭘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의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역자지만 여러분들도 사역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할지 아니면 불가능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방황을 했는데,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방황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어디를 진학했냐면 김해외고. 김해외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경상지역 안에서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김해외고를 들어갔는데, 김해외고를 들어갈 때 성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적은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좀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학을 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중간고사를 성적을 쳤는데 당연히 수학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나? 그래서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집 형편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밖에 없는데 공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삼성장학재단 이런 곳에 이제 여러 군데 해가지고 장학금을 이제 얻어줬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나 봐요.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중학교 중간고사 2학년 중간고사 때 몇 등까지 했냐 하면 4등까지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가외도 한번 할 수도 없고, 그죠? 당연히 가외도 못하고 형편상 가외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말고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수능을 쳤는데 수능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수능에 만점을 도전한다라고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교장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저 이번에 만점 받을 거거든요. 만점 받으면 플래카드 하나 걸어주세요. 이랬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가 수능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받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야.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번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전국에 수능 만점자가 몇 명 나왔냐면 15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입니다. 교장선생님이고 1,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빨간 옷 입은 선생님. 이 아이가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수능을 만점을 받았대.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뭐 김해 외고기 때문에 김해 외고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김해 외고를 너무 우습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성적에 대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 배려 대상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만점이라는 거 여러분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만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만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목사님, 우리 서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우진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서진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조건은 여러분 뭐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어졌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교를 갈까 아니면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길까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장학금을 모아줬대요. 1,000만 원을 여기저기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이 아이를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여선생님한테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어서 마음을 잡아서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머리 자체가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만점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또 만점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 거죠. 그럼 우리 아이는요, 목사님, 똑똑하지도 않고 의심도 없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늘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목사님 그건 안 돼요. 해보셨어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쉬우면 다 성공했죠. 여러분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성공합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쉽습니까? 근데 누가 로또 복권 당첨됩니까? 사는 사람이 당첨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그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저거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하고 안 사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는 사람은 그래도 번개를 2번 맞을지언정. 그죠? 그 확률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또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될 거예요. 목사님 가능해요.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부정적인 사람과 늘 긍정적인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가능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극단 가운데 우리는 늘 안 된다는 말이 앞서요. 그리고 늘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요.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가 사역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며 늘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는 가능합니까? 미리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된다. 부정적으로.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삶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어머니 같은 부분이 등장하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 등장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물음이 들어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좀 버리고 시작하자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나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미리 전제를 버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가 성도들을 대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주기까지도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주 목회한 교회예요. 3주. 여러분 1년 한 것도 아니고 2년 한 것도 아니고 30년 한 것이 아니라 3주 동안 목회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진다 할 때 해도 내가 기뻐하며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당연히 사랑하죠. 설아야, 그지? 근데 현아도 사랑해? 수련이도 사랑해? 근데 고기 끄떡이는 이 강도가 많이 약해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세상적으로 너무 타락해져 가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받기만 원하고 자기는 뭐합니까? 사랑하지를 않아요.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랑을 이용해서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오염시켜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디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누굴 또 사랑해야 될까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률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명기 말씀 가져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그건 할 수 있으시겠죠? 맞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을 잘 보십시오. 누굽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야, 죄인들도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만일 선한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죄인들도요, 내가 얻기 위해서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도 이웃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아, 정말 미쳐버리겠죠. 아닙니까? 제가 너무 목사가 미쳐버리겠죠 이런 말씀은 안 되긴 한데 죄송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이웃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 선하기 때문에 그가 이웃이라고요? 아니요.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원수고 개고 그들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뭐하라고요?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하라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2장 8절에 너희를 사모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모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 사모하는 단어라는 이 사모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일하게 이곳에 한 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특별하다는 의미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 단어를 한 번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냐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 사모라는 단어를 구약에 한 번 사용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하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욥이 이 단어를 사모했다고 하나님을 사모했을까? 아니면 뭘 사모했을 것 같습니까? 욥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많은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많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뭐라고요? 욕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욕하면서 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요 회개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쳐다봤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몸에는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벅벅벅벅 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어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욥기에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욥기 3장 21절에 등장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아멘. 여기 바라도라는 이게 사모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그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땅에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를 찾을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왜 보배 있다. 왜 좋다. 이러고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땅에. 알았어요. 지금 이 땅에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걸 알았어요. 땅이 너무 딱딱해요. 여러분 뭐 찾으러 가시겠어요? 거기서 막 손으로 파야죠. 어떻게든 내가 막 끌고 수 있는 걸 다 끌어내가지고 막 찾아내요. 그런 간절함입니다. 그런 사모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간절함이, 이런 사모함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3주밖에 목표 안 했는데.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람에게 뭘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준 것처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왼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집에 왼수가 한 명씩 있죠. 왼수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왼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누굴 주셨다고?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마음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아까 전에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하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니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원수에게 갚아주라, 구워주라, 베풀어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갚아준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거라고요? 그걸 기대하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그건 못 믿으십니까? 왜 원수를 못 사랑하냐고요?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안 돼요, 잘. 그런데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그 떡을 주면, 여러분 미워서라도 주면 그 떡이 어디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 위에 던지면 그 물 위에 던진 떡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위에서 누군가가 던져서 준 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던져주겠습니까? 하나님 던져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요. 왼수도. 여러분 집에 왼수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놈의 왼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집에 있는 왼수도 사랑이 안 되는데 바깥에 있는 왼수가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왼수는 사랑 못해도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아이고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거짓말이에요. 옆을 보시면서 왼수일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왜 말 못합니까? 아니 옆을 보시라니까 왜 뒤를 보고 하십니까? 옆을 보고요. 옆에 없는 사람은 뒤를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왼수가 아니니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왼수면 이제 마음을 우러내서 하시라니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나옵니까? 아멘이 안 되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고요. 바울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라. 어떤 마음요? 어머니의 마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 필요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7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사도인데 여러분 저를 좀 대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대접받으라. 복음 전하는 건 너희들 그냥 하는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떠나라. 다른 사람이 분명히 너희들을 대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 좀 대접하세요. 날 좀 사도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권위를 주장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을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각주가 있어서 밑에 가서 뭐라고요? 폐를 끼칠 터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책에 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폐가 된다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희들의 마음에 힘든 일이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에게. 주장 안 해요. 엄마가 애들 키울 때 여러분 젖을 먹입니다. 씻깁니다. 그리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래 해요. 애가 새벽에 막 울어요. 막 잠이 안 미치겠는데 이게 울어요.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애를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내가 니 밥 먹였지? 똥 닦아줬지? 씻겨줬지? 니 진짜 이럴 수 있나? 니 엄마를 조금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가? 좀 지금은 자자. 자라. 자, 알았지? 이러고 여러분 자는 엄마가 있습니까? 자기 권위를 주장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아이니까요.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사랑할 수 없냐면 자꾸 엄마의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대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대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끊임없이 참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뭐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참습니까? 애가 오늘 똥을 쌌어요. 네가 내일은 꼭 오줌을 가릴 거라고 내가 기대한다. 내일은 못 가리기 말이야. 이거 확 그냥 살려주면 내가 한번 보자. 내일 또 애가 오줌을 쌌네요. 우와 이걸 던져버려야 되겠다. 막 던지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니면 야 일어나. 정신 좀 차려 임마. 내가 니를 지금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너를 지금 똥오줌을 가려줬는데 이제는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모 없어요. 왜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그리고 뭐합니까? 참아주고. 끊임없이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집에 있는 왼수들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어머니의 마음. 아이고, 이만큼 했으면 저 인간이 바뀌겠지.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봐주세요. 그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을, 여러분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 받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인간이 빨리 안 바뀌면 뭐 하면 됩니까? 빨리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바뀌게 하시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힘들죠. 저 인간은 안 바뀌면. 빨리 바뀌게 만들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다가가줘야 됩니다. 부모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서로가 서로 상대방에 실수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어른 취급할 때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이인데 그걸 놓쳐버려요. 저도 아직 아이인데 그걸 하고 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야 유진아 서진아 아빠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조심해야 돼요. 저도 요즘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가끔 요즘도 애라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른 취급을 해버려요. 애를. 야, 이 정도면 너 알지 않냐? 그러는데 물어봤는데 모르는데요. 그게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유모처럼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수하는 것도 커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도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베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아이고 저 집사님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교회 다니기만 해서 그래요. 이해가세요? 아이고 저 권사는 와저라는데 권사지만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아, 저 장로는 왜 저러는데 아직 장로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니까요. 아, 저 목사는 와 그러노? 목사라고 다 하나님 만나는 줄 아십니까?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나면 바뀔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라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참아주시고 바뀌겠지라는 그 마음, 언젠가는 바뀔 거야 라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주셨던 것 그거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볼 때 어머니가 자녀를 보는 눈으로 봐주기만 하면 여러분 다 돼요. 어머니가 자녀를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의 흠을 잘 안 봐요. 보더라도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아니야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어머니 아닙니까? 아닌가요? 화성살인사건 이춘재 그의 어머니가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더 분노했잖아요. 우리 아는 그런 아가 아닌데 처제를 죽였을 때도 그렇게 할 아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엄마니까 안 그래요? 어머니가 잘못 교육시킨 것도 있어요. 사실은 맞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뭡니까?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사랑은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왜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자꾸 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앞뒤 좌우를 보시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시겠죠, 유진 집사님? 아시겠죠, 시라야? 아시겠죠, 사모님?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 안 되고. 아시겠죠, 원수 집사님? 아시겠지, 우진님? 예. 사랑해 주세요, 아빠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게.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대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다면 또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그들을 사랑한 것을 11절과 12절에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한 단어들을 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권면은 뭘까요?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위로는 뭘까요? 위로 말 그대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경계는 뭘까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아버지처럼 교인이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인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일까요? 부모의 최고는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왜? 삶을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뭐라고요? 아이들을 잡아주는 근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도 느껴야 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아버지로서 권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뼈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뭐합니까? 끊임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하는 게 뭡니까? 눈만 뜨면 아이들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부담 안 주고 우지 서지 오늘부터 일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서 용돈 해라. 아빠가 피곤해. 아빠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는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너무 힘들어도 자식에게 용돈 받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용돈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건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들에게 정말 부담되지 않게 하려고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가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아이니까 아직. 그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더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기준을 잡아가는 일들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을 하되 이 두 가지의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어머니처럼 끊임없이 사랑해 줍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뭘 기준을 잡아서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자리까지 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그리고 신라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 흠없이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아버지로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저 사람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오늘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어머니처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사랑해 봅시다. 내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정말 그들에게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라고요? 갚아주실 것들을 기대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 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나한테 원수 같은 인간들은 저 인간들이 안 되길 바라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데가 전혀 없어요. 그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나는 뭐 하는, 나에게 주신 건 뭐만 있습니까?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 성경을 갖다 버리고 싶을 때예요. 그때는. 맞지 않나요?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해보자고요. 해봅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몇 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 사랑이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 인간을 저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 이야, 우리 목사님 대할 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옆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보면요, 제가 이 찬양 참 듣고 우리 교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박분원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이 찬양 안 했거든요. 근데 박분원 장로님이 이 얘기를 그 전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뭐지? 이러면서 맞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뭐지? 저도 가사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어. 제가 박분란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너무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세요. 이번 주도 계속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계속 저한테 귀하고 소중한 목사님, 내가 부끄러워서 답을 잘 못하겠더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하고 소중한 우리 원수 집사, 귀하고 소중한 우리 선영 집사, 우리 귀하고 소중한 유진 집사,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그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쉽게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나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까지 사랑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 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로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품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고해 주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 봅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성도 드리머들이 되어져 봅시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난 잘 안 됩니다. 아직도 이 왼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한 이 고백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격이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격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못 닮는다면 사도 바울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드리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손에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11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교가 구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곳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케 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